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될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도 지나가고 부활주일도 지나갔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냐라고 왜 말씀의 제목을 잡았냐면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왔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은혜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과 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에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낙심할 일이 많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공평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공평한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은혜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천국을 향해 가요. 이 땅에 70, 80 대충 이렇게 살다가 나그네 생활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응답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무엇만 하면 되냐면 예배자로 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가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이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 시골 교회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대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으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셨고 메시아를 통하여 전 세계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어떻게 렘넌트로 키워나갈 것인가를 가슴에 품고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진짜 이 가슴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진짜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한 시대의 렘넌트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이도 오고 오늘 저기 서울 지교에서도 왔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심어내야 될 것인가? 네가 성공해라 심어버리면요 세상으로 흘러가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렘넌트로 부르셔서 이런 자긍심과 자부심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RUTC를 꿈꿔야 됩니다. RUTC에서 뭐 할 거냐? 우리는 복음화를 해야 돼요. 복음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복음화가 되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적 삶이 사라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율법은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이런 RUTC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화가 돼야 돼요. 전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자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란 말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전도 한번 시켜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이 나의 주변 친구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는가, 이걸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도화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화가 돼야 돼요. 그냥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살아서 움직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하루는 저희 딸한테 물었어요. 이번 주 주일학교 메시지 제목이 뭐냐고. 몰라요. 어제도 물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냐. 아빠 이번에 예배 안 드렸어. 현장 나갔어. 그러더라고 자신 있게. 그럼 그 전 주간은 뭐냐니까. 글쎄. 여러분, 말씀화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흘러들어가야 돼요. 이게 말씀화입니다.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지고 끊임없이 이게 포럼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게 말씀화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모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조금 걱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RUTC에서 뭐 할 거냐? 기도화를 시킬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자. 밥 먹을 때 기도하자. 우리 모임할 때 기도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삶에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올라가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율법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두고 24시간 동안에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인 거예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중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될 걸 드리는 시간,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도로 키워내야 돼요. 기도화. 무슨 일이든지 그걸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자는 거죠.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이곳에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올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사역에 내가 전념할 것인가 올 아웃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올 체인지가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처럼 키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찔려요. 저도 찔립니다. 안 찔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보면 다 찔려요. 하지만 우리가 이 중심을 담아내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함께 이 공동체가 진짜 우리 아이들을 복음화, 전도와 말씀화, 기도와 교회화를 시킨 이 일에 중심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수준에서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고향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결국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주님은 고난에 기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20절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유함을 입습니다. 이 영적 비밀이 있는 거죠. 몸이 아파도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모든 고통을 치유했다는 말은 우리가 완전히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는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뭐가 잘 안 풀려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자 청년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어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근심하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진짜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최고의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나의 모든 고통,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됐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원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신 곳이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똑같이 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 오면 이게 내 십자가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관점을 좀 바꾸십시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나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렘넌트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치관이 세상에 있으면요, 이 축복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 됩니다. 나는 이걸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 아니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세상을 쳐다보니까, 창세기 3장의 세상을 쳐다보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전달할 게 사실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 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는 로마서 6장 6절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 문제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참 자유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질문을 많이 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들림을 받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곳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형체로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몰라요. 네. 그건 저도 몰라.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써 있어. 코는 몇 센치고 눈은 몇 센치고 이거 안 적혀 있어요. 네. 머리는 몇 센치고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머리가 큰데 좀 작아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변형시켜가지고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가요. 우리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5절로 49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네, 물고기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각 다른 형체로 하나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물을 불쌍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인격체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합동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의 형상을 입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늘의 형상을 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저도 몰라요.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 나중에 다 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미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재미와,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요즘에 우리 아이들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재미가 천국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실 거기 때문에 무슨 일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라.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방향을 주셨다면, 은혜를 주셨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에 여러분이 힘쓰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 은혜를 주셨다면 거기에 힘쓰고 중심을 담아가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니라. 여러분, 이제 모든 과거의 습관들을, 이 어둠에 빠져있는 이 창세기 3장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사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에 유익한 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체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내가 더 복음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더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의 사람들 보면서 너는 이거밖에 못하는, 너는 저거밖에 못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이 지체는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삶을 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주는 이런 영적 분위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버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면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만약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증인 되시고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게 여러분 남편이면 남편을 의의 무기로 드리시고, 아내면 아내를 의의 무기로 드리시고.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너는 어떻게 다 40일 동안에 메시지를 주고 미션을 다 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딱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미션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미션으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올해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이 현장에 깃발을 딱 들고 꽂아가지고 기치를 드는 겁니다. 예배자로 서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주신 예배자로 서서 전도 운동할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기치를 딱 꽂고 여러분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게 올해 방향입니다. 올해는 다민족 청소년 이쪽에 우리 방향 잡고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이 흐름을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감람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감람산의 미션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거예요. 쉽죠, 여러분? 그죠? 예. 그냥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 이게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영적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 고민하고 있으면 그 고민에 의하여 그 고민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관심의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는 꽃을 사려고 하니까 꽃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꽃집 자꾸 생각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꽃집 이름이 많은 줄 몰라. 엄청나게 꽃집이 많은 거예요. 여기도 꽃집, 저기도 꽃집. 꽃집의 눈으로 보면 꽃집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그 미션을 두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쳐다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증인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인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 회복하면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교회 중심이란 말은 그리스도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습관이래요. 다 귀찮은 거죠. 뭐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냐. 말자. 그냥 뭐 요즘 얼마나 편하냐. 대충 생각하고 그냥 많은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자꾸 교회로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모여서 뭐하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고 뭐하죠? 서로 교제하고 네가 어떤 말씀 받았는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하는 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의미를 계속 끊임없이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했습니다. 매주 성찬했어요. 매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1부 예배드리고 2부 순서로 성찬식을 했어요.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성찬식을 늘려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 1년 2번 했잖아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 점차적으로 이 성찬식을 늘려나갈 겁니다. 그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떡을 떼세요.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생방송 다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진짜 기도하고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로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근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경적인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들은 뭐 했습니까? 날마다 했어요. 저는 어떻게 3,000명이 돌아오는가, 가만히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포럼하고 떡대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모였어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대역살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잘 안 깨달아지면, 잘 안 붙잡아지면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한 주간 동안에 붙잡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지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응답의 문들 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성취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